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매일 호흡을 하면서 순간순간 산소야 공기야 고맙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호흡을 5분만 멈추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혹시 이렇게 살아간다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고마워하지 않는 이 산소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를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기에 대해서 고맙다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고맙게 느끼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혹시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좀 생각하고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세 가지 좀 정리하는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론인데 그 본론의 말씀 듣기 전에 2가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 늘 임마누엘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짝사랑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한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싹 사랑하게만 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맥이 딱 통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딱 통해야 돼요. 화목이 딱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완성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웃의 어른에게는 조심조심합니다. 삼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모든 행동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관계가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다. 그래 하나님의 유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되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죠? 아버지다.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가 있나요?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 어떤 관계도 나와 부모와의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정인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버지시다. 영적인 아버지시다. 이렇게 꼭 마음속으로 정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의 문제, 나라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실제로 다 어겼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뭘 따르죠?
우상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이런 자연, 저런 자연.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인생에게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된 것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사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요 잘못된 습성, 요거 고쳐야 돼요. 인간의 요 교만한 마음.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늘 꼭대기를 치솟죠.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심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경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사람은 돌아온다 안 온다 하나님 아십니다. 이 사람은 돌아올 것이다 안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저 민족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판단하시면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만큼 이 지구상에서 저주와 재앙을 당한 민족이 없잖아요. 폴란드에서 100만 명 이상 학살당했죠. 저 헝가리 다뉴브 강 주변에 60만 명 학살당한 그 기념비를 세워놨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망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민족적으로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산소야 고맙다 이 말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흑암이 장악한 이 세상 어디에 안식이 있고 어디에 평안이 있고 어디에 안전이 있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고통 주고 죽이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인데 이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어디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만 안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다윗이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관리도 잘한 게 맞아요. 어느 정도 일정
내가 역할한 것도 맞아요. 근데 산소가 싹 없어졌어요. 헬스 100년 해보세요. 됩니까? 자전거 1시간 타보세요. 됩니까? 근력 아무리 키워보세요. 됩니까? 산소가 5분만 끊어줘도 다 죽어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말아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호소를 듣기 전에 먼저 이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호소,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오늘 5가지로만 우리가 정리해서 좀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좀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호소는 55장 1절입니다. 목마르고 돈 없고 인생의 묵은 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양식도 사고 젖도 사고 행복한 인생 살아라. 그런데 이 축복은 돈 없이 값 없이 무상으로 사서 먹어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돼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내 정성 어린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 마음이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진실로 간구하면 되잖아요. 진실한 마음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양식 다 얻게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 다 받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와서 먹어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런데 어디로 가죠? 돈 쌓아들고 어디로 갑니까? 불상 앞에 갑니다. 예수 믿다가 절에 간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닐 때는 헌금 몇만 원씩 하다가 절에 가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하잖아요. 인생 살아도 꼭 거꾸로 살잖아요. 그 알기는 알았나 봐요.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걸 뭐 알기는 알았나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 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는 안 해요. 근데 저 불상 앞에는 엄청나게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쳐요. 모양 자체가 뭐 이렇게 내 나라 뭐 손 모양이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다 바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하라 그저. 세상의 것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새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슬픔과 즐거움을 감당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다. 너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한 번만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한 번만 필요해요?
아닙니다. 매일 필요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구합니까? 이 은혜를 매일 구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잖아요. 한 번만 필요할 것 같으면 예배도 한 번만 하면 되게요?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온통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 숲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물로 나오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릅니다. 이 두 가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아무런 값없이 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55장 2절에 내게 듣고 들으라. 제발 내 인생들아 내게 와서 내 말을 좀 들으라. 하나님이 간절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손목에도 매라, 이마에도 붙이라, 문술주에도 붙여라.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느 정도로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제발 좀 들으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는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기름지고 즐겁게 되어지는 것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기가 중에 빠지는 거예요. 늘 인생이 허무함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 감정이 풍성해져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제발 내게 와서 좀 들어라.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나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어른 되었을 때의 그의 인생의 삶은 엄청난 풍요로운 삶이 되어질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건 예수님 믿고 복받아라. 무엇이 복인지 몰랐어요. 그냥 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잘 섬기라. 목회자 잘 섬기라. 이게 전부 다예요. 신학교에 가서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시킬 것이냐. 그 부흥이 교회에서 확장을 말하는 부흥이에요. 이런 소리만 들었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말씀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들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제 스스로 혼자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 후대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도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것을 먹는다 말이에요. 나쁜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먹게 돼요. 이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상 내 몸에 좋은 거, 내 맛있는 거, 내 즐기는 병리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혈전이 왜 생깁니까? 나쁜 것 먹어서 혈전이 생겨요. 심혈관 질환이 왜 옵니까? 나쁜 것 먹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폐가 왜 나빠요? 나쁜 거 먹어서 그래요. 좋은 공기 마시면 폐가 좋아져요. 폐가 왜 나빠져요? 안 좋은 거 먹으니까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 황사가 밀려오고 미세먼지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다 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모든 걸 다 정화시키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것. 그래서 병리에 걸려서 심혈관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먹지 마시오. 저거 먹지 마시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좋은 거 먹어야 살아요. 예수 믿고 30년 돼도 담배 못 끊는 사람. 이 좋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걸 왜 못 끊어요? 저절로 끊어져야 되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안 들으니 좋은 것을 못 받잖아요. 좋은 것을 못 받으니 끊을 힘이 없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술 안 마시면 잠도 못 자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술 하나 정리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내 인생에 좋은 것.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려라 제발. 내게 와서 내 음성을 듣고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좀 얻어라.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5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민입니다. 만민, 천하 만민. 만민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웠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만민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삼았다.
이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좀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 수준에서 뛰어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말씀하십니다. 만민.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후대들을 세상의 만민 저 70억의 인구 앞에 그리스도의 정인 축복의 정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의 정인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아 너희를 그냥 인생이 아니다. 만민의 정인으로 세웠다. 누가요? 만민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민의 인도자로 세웠다. 이걸 좀 붙잡고 살아라. 이 사실을 좀 기억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민의 정인으로 세운 사람. 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민의 인도자로 세운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호소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매일 먹을 거나 걱정하고 그런 인생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 12장의 말씀 의미를 깨달으시겠죠.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시겠죠.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불러도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몇 군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우상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무슨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가까이 계실 때를 놓쳐버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우상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가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지 않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건 부르지 않으면 이럴 때가 와진다 이 말이에요.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여도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받지 않는다. 이 지경에 빠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릴 만한 때에 하나님 찾고 누리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누리시고 찾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를 가지고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때를 놓치면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럴 때가 와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얼마나 큰 재앙이 더 내려야 됩니까? 빨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빨리 들어가줘야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않을 때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금식한다고 해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럴 때가 와진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것이 뭔가 하니까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그 악한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맞지 않는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정의와 공의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악하고 불의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라고 오늘 하나님이 다섯 가지로 우리에게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소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원되어서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